말 그대로 희로애락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번 2017년도도 우리 이번 달 주제처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 거고요. 잘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을 주셨을 때는 복으로 주셨지 화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 2018년이 더 은혜로운 해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2017년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마무리는 또 다른 실패의 시작으로 이어지고요. 성공의 마무리는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이 한 해를 은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2017년 우리 인생의 끝끝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지난주는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욥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배웠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또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곤경을 제해주고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에 제시해 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자, 룻기서의 오늘 본문인데 원래 룻기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름에 나와 있듯이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사사시대 때에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가정인데 그때 그 시기에 흉년이 들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그들이 이주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피해서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위해 찾아갔던 그의 가정은 오히려 그곳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남편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되는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게 자기와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던 두 며느리들만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되었죠.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벌어진 그 일이라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그 여인이 무슨 낙으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자기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이 모압 땅에서 맞이한 모압 여인들이니까 굳이 자기와 함께 고향으로, 나는 고향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타향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 즉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하고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을 향해 가는 그 어머니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이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곳 향해 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흔히 말하는 금의 환영하고 돌아오는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돌아온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요, 부끄럽기 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그러한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예,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민 가더니 이름도 바꿔버렸나? 외국 이름으로. 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지라 그럴까요? 그것은 그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희숙이? 희순이? 이런 정도로 기쁠 희자를 써서 그 이름인데, 그러나 자기 삶이 도무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기쁨이란 뜻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단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희숙이로 부르지 말고 쓸 고자, 고난의 고자에서 고숙이로 부르던, 아니면 노숙이로 부르던,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 나섰던 그녀는, 행복을 찾아 나섰던 그녀는 행복하지 않은 채로 기쁨이 아닌 절망과 괴로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래요. 행복을 찾아갔어요. 기쁨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를 반기는 것은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괴로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어디를 갈 때는, 새로운 뭔가 시작을 할 때는 다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야심차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 내 뜻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 2017년 한 해는 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겠다, 잘 될 거다,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한 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11개월여간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나오미로 시작했지만 마라로 끝나갈 때가 많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시작했지만은 어느덧 괴로움과 쓴맛에 힘들고 지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까짓 거 이렇게 된 거 2017년은 포기하고 2018년을 기대하자?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작도 사실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늘 그리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마무리와 시작이 반복되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이러한 잘못되어진 우리의 이 고리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필코 2017년은 생각하기도 싫은 힘든 고단한 한 해가 아니라 내 생애 최고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더 큰 한 해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시작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그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 희망의 마음으로 고향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꽃을 피워보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온 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지만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런 기대감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체념하는 거예요. 어차피 과부가 되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그가 돌아올 이유는 어차피 힘들게 살아가는 거 고향에서 살아가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차피 죽게 될 인생 고향 땅에서나 묻히자. 그 정도의 마음으로 왔지,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은 이전에 잃었던 거 다 회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거야, 그런 희망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떠날 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은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체념의 마음으로 그저 고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겠죠.
타국에서의 삶보다는 그나마 고국의 삶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포기했다고, 내게 희망이 없다고 내 희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희망과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체념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갖고 계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른 게 우리 희망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 희망에 대한, 이 여인의 희망은 사라졌지만은 우리 주님의 희망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2절입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모든 걸 잃고 절망하고 체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대략 4월경에, 이 태양력으로 4월경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성경은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의 첫 결실을 맺는 초실절기라는 거죠. 처음 맺는 열매가 한 해에 첫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게 보리거든요. 그 보리를 거두다 보면 한 2주쯤 지나면 또 밀이 또 나와요. 조금 1, 2주 늦게, 2주 늦게. 그러면 또 이제 밀을 따게 되는데,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면서 밀까지 추수하는 이 기간이 대략 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50일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농번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농번기인데, 그때는 보리와 밀을 쭉 추수해 나가고 이제 마지막 밀을 다 추수를 마친 그 50일 뒤는 무슨 절기냐면 맥추절입니다. 이제 맥추절, 모든 보리와 밀을 다 거두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의 날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라고 그럴까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이의 기간이 49일인데 49일은 7일짜리 일주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7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또 뭐라 그래요?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그것은 바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이라 했어요. 초실절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또 어느 때인가요? 이 초실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첫 번째인 유월절입니다. 혹은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농사절기와 역사적인 절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이제 내 민족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강팍하게 돌려주지 않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 앞 문 옆에 문방, 우리로 말하면 틀이죠. 문틀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그날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는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너물유, 너물월자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고요. 노예로 해방부터의 해방이 되었던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때의 농사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소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절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바로 오늘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시기가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 다시 말해서 초실절,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 대략적으로 어느 때 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룻이 이제 추수할 때 가서,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추수할 땅이 없기 때문에 추수한 밭에 흘린 것을 주워 먹었어요. 모퉁이에, 우리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모퉁이에 있는 의삭들을 따서 먹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수와 관계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암시적으로 보리 추수할 시작이다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문학적 작품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때에 그 뒤와 관계되는 암시적인 말을 앞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기록되어진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데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그 보리를 첫 추수하는 그 초실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괴로운 노예 생활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미가 오늘 그때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힘들고 고단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을 끝내고 새로운 영적으로 회복되는, 새롭게 희망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는 물론 문학적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성경도 나름대로 문학적인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코드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어지는 그 단서, 바로 보리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그때라고 하는 그 소실절, 유월절 속에, 아,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의 삶이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노예가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기쁨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후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땅이 없는 과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룻이 남의 밭에 흘린 그 곡식을 주우러 가게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그의 그 집안의 친척의 집에 가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아스와 이 룻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흔히 말하는 보리밭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보리밭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보리밭 출신은 아닐 것 같고 방앗간, 뭐 우물가, 뭐 물레방아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보리밭 사랑의 이야기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보아스와 룻이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그들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또 나오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결혼의 기회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한 것은 룻이었고 아기를 낳는 것도 룻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룻보다는 나오미가 더 큰 축하를 받고 있는 걸 봅니다. 마치 나오미가 결혼하고 나오미가 애를 낳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그 축하를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손주를 낳아도 당연히 그 할머니가 축하를 받고 할머니의 기쁨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히 손주를 얻은 할머니에 대한 축하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은 어미에 대한 축복과 축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로 갑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자, 오늘 그 낳은 아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랬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나오미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물론 육신은 죽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여인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날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행복을 쫓아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여인은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 그냥 고향 땅에 죽어 묻히리라 그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희망도 없이 왔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산 거지만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죽은 거와 같았어요. 그의 희망도 죽었어요. 그의 기대감도 죽었어요.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와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룻의 사건을 통해 그 룻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죽었던 그 여인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고 그의 죽었던 기대감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오늘 그 사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름 아닌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나게 되고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은 우리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그저 앞절에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당시에 이제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러주는, 그에게 없는 그 땅의 기업과 자녀의 기업을 대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전통 문화적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룻이 낳은 아들은 룻과 보아스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과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손주를 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들을 보고 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생명의 회복자, 그의 모든 희망의, 소망의 회복자가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아들이 유명해진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유명해지는데 왜 유명해지느냐? 그의 손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오벳의 손주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입니다. 다윗. 오벳이 이새를 낳는데 그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된 거예요. 대가 끊기고 희망이 사라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워질 만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왕가의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정말 우리 제목처럼 반전을 한 거 아니에요? 반전을 하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도 욥이 정말 그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갑절의 은혜로서의 반전과 해피엔딩의 이유가 있었듯이 오늘 이 나오미도 정말 희망조차 죽어버린 그의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으로. 그 여인은 고향을 떠났었어요. 어쩌면 그의 괴로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향을 떠난 그것이 괴로움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끝은 결국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향이 좋은 거야, 사람은 고향에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여기가 고향이신 분은 거의 없어. 별로. 그렇죠? 네, 저도 저희 고향은 서울이에요. 제가 대전에 온 지 딱 20년이 됐습니다. 제2의 고향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이 야 각자 다 고향에 가 살아,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돌아간 것이 고향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고향은 뭐냐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고향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그가 돌아왔던 그 고향은 단순히 그가 태어났던 고향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났을 때 그들은 고난의 시작이었고, 다시 그 땅을 돌아왔을 때 다시 희망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얻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 나그네였던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땅이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이 속해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어르신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갈렙. 그 갈렙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도무지 빼앗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저 땅은 나 안 가져, 저도 안 가져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에 제일 나이 많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일찍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내게 약속한 땅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요 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믿음과 꿈과 비전이 얽혀있는 그 땅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남편은 흉년이 왔다고, 조금 살기 힘들고 조금 어려워졌다고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셨고 힘겹게 출애굽하여 싸워서 특별히 갈렙이 그 산지를 얻어낸 땅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쉽게 버려버렸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괴로움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나오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말았음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던 그 출발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시 그 땅을 돌아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던 아브라함도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해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 사라, 예쁜 아내 사라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내 그곳을 떠났다가 아내를 빼앗겨 버릴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 때의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민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결국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과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그 땅을 돌이키고 돌아오고 다시 그 땅을 지켜낼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혹시 떠났다면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괴로운 마라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나오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전 드라마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곳은 잘 들으세요.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이 청군은 잘 얘기했는데 백군이 말을 못했어. 자, 세 가지 무슨 자리라고요?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이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고요.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 탄생 성탄절의 중심지가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 땅은 단순히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향인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거기는 그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괴로움의 시작이고,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됐을 때에 은혜와 희망과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인 뉴스 가운데 하나가 또 이게 돼버렸죠. 이 땅 때문에 또 지금 시끄러워지게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아예 공식화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아랍권, 즉 이슬람권이 난리가 났고요.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인 5개국이 우리는 그 트럼프의 말에 동조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수도이다. 2개국의 수도다라고 막 이렇게 막 부랴부랴 지금 막 그걸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요즘에 막 북해 위험도 있지만은 이제는 막 이슬람권의 그런 어떤 위험도 막 있고 좀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섞여 있는 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성지순례를 계획한 교회들이 많은데 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갔다가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몰라서 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원인. 물론 지금 우리는 현대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현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경시대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믿음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그 자리가 내게는 어느 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 땅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게 조금 힘들다고 그 땅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나의 지금의 어려움이 못 피하려다가 더한 거 만난다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나의 어려움이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 혹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가정은 어느 곳이에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맞아, 교회. 내 믿음의 자리죠. 또 내 일터일 수도 있어요. 또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벗어나려고 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거기를 탈출하고 싶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조금만 힘들면 내가 이놈의 거 빨리 때려치워서 말이야 이직을 하던가 해야지.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여러분, 신앙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회전에서 헌신하면서도 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냐고. 조금만 힘들면 바꿔보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곳을 옮겨보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모압이라고 한다면, 즉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라고 하면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믿음으로 주셨고 그리고 사명으로 주셨던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해피엔딩,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자리를 믿음을 떠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버리고 사명을 떠났다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된 적이 있었어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내야 돼요. 저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잘 지켜내고 계셔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오늘까지 잘 지켜내신 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지켜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일터를 지켜내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내신 것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드는 마음은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축복해야 되겠다. 칭찬해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다른 것, 정말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일터를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힘겨운 삶 속에도 끝까지 지켜서 여기까지 이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끝까지 지켜낼 때에 우리의 괴로움은 변하여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그 은혜, 우리 2017년을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해피엔딩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자리를 지켜라. 무슨 자리?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이거와 상관없다면 그거는 괜찮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해피엔딩이 복이 주어질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가정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